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화나셨습니까? 화를 좀 풀으세요. 노여움을 푸시고 예배에 참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웃기만 해도요, 이분들은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네. 감시하러 오셨습니까? 안기부에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일제시대의 고등계 형사님들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환하게 밝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세월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의 범위 속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날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4,440여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기껏해야 25,000일 내외의 안팎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날들이 제한되어 있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날들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맨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투적으로 살아야죠. 집안에서도 전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집 밖에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여지없이 밖에서도 새더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싸움 박질 못한 사람은요, 밖에서 싸움 박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인생이 실감이 나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한 대 의돈 맞고 멍 잔뜩 들어가지고 맨날 개랑 굴리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이 싸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싸워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겔의 변증법적인 이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것보다 나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정 하나를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합일점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정반 합일점, 정반 합일점 이러면서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최남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아와 피아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운 사람은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지게 되면 무너져 내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점검해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좋은 것이 좋다고 말하지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속에 틀린 말일 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거예요.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넋을 놓고 있다가는 시간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엊그제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동, 그 감격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데 제가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문턱에 지금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의 품에 가고 싶어요.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는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심각한 변화. 벌써 보세요. 제가 웃으라고 했는데 짧은 한 5분 시간 지났는데 벌써 얼굴이 심각 무드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모드 자체가 진지 모드야, 진지 모드. 어떤 사람은 이름이 진지해가 있더라고. 이름이 성이 진씨인데 이름이 지혜야. 그러니까 이름이 진지해야 진지해. 얼마나 진지했으면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진지했으면 그리고 아이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살기를 원했으면 이름이 진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웃으세요. 좀 환하게 웃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설교식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죠. 어떤 때는. 그래서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어떤 때는. 게다가 날씨가 덥잖아요. 저는 가운까지 입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 가운을 얼마나 벗고 싶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운의 짐을 나홀로 지고 이 더위를 이겨나가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가운에 이거 왜 입는 거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리고 어떤 분이 이게 두꺼워 이게. 좀 얇았으면 좋겠어요. 환하게 비치는 천사의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럼 좀 시원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애가 짧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 라고 도전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이 세상을 떠나가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나간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낱낱이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잘못만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승인을 한 사람이 총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요 그저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자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포퓰리즘에 빠져서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거절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이 행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우며 그들을 목배임을 당해서 죽이게 한 다음에 그들의 피를 자신이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 위에다가 섞어서 바치고야 말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신 제물을 자기가 드리는 동물의 제사, 식물의 제사에다가 인신 제물을 섞어서 사람의 피를 섞어서 우상하게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바치는
이러한 죄를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전의 한복판에서 드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고한 피를 자신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게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한꺼번에 18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마치 우리나라 성수대교 붕괴되듯이,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듯이 붕괴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당시에 이 사건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벌어진 안 좋은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야만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몽땅 다 내가 죄를 보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매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없어.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회개에 이르는 온전한 생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시원찮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몽땅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몽땅 다. 어찌 몽땅 다 내 잘못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자녀의 인생을 전부 다 간섭하면서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극을 볼 때, 사극을 좋아했는데, 사극을 볼 때 제일 기분이 나쁜 말이 뭐냐면, 임금이 전부 다 짐이 부족해서, 짐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리에 안 물러나. 그럼 물러나야지, 그럼. 자기가 부족했으면. 자기가 모자랐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괜히 개각을 단행하는 장관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만주백관들이, 문무백관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 책임이라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혹시 그대의 책임? 옆에 사람 보면서 혹시 그대의 책임? 뭐라고 응수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야죠. 맞습니다. 그래야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그대의 책임? 한철 집사님 책임이라니까요. 한철 집사님 책임. 혹시 그대의 책임? 그럼 예, 제 책임입니다. 이래야죠. 근데 아무거나 예, 제 책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이랬어요.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돼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서 탈레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탈레반을 밀어주는 아프가니스탄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어디서 움직이냐는 거죠. 어디서. 잘못된 생각일 수고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들이 큰 잘못을 보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찌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서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흘러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들은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미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해서 너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죄의 문제를 뿌리채 뽑으라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기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뭐만 생기면 죄를 짓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생기면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한국 사람들만큼 놀러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말로 다 돼 있어요. 전부 다.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도 한국말로 설명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부터 영어를 절대로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말로 다 나와요. 심지어는 한국말 안내방송까지 싹 나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 살았어요? 한국이 세계 제일로 부강한 나라였어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돈 쓰고 싶어서 환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줄줄이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줄줄이. 시간만 나면 어디론가 무슨 방랑객, 무슨 이상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 막 돌아다니는 벽 있잖아.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 한국 사람들 대부분 한 50% 이상 그러는 것 같아. 꿈이 무엇입니까? 아, 이 다음에 은퇴해서 세계 일주 하는 거예요. 은퇴해서 세계 일주해서 뭐 하려고 도대체? 아,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가보세요. 전 세계가 다 그게 그거야. 다 그게 그거야.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여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거기서만 살았어요. 다람쥐 쳇바퀴도 돌았습니다. 근데 제 꿈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제 마음의 영혼의 즐거움은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왜 골프 안 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이걸 온전히 이해하려면 골프장에 가야 된다면서요. 골프장에서 한번 휘둘러줘야 이게 된다면서요. 내가 봤을 땐 정신들이 전부 다 나간 것 같아. 그 나라에도 골프장에 가면 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나라 인구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 골프장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들어내는 데는 대장이야.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 말 많더만. 말 없는 줄 알았는데 말 무시하게 말. 근데 저는요, 능히 사뿐히 지려 밟으면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들은 말이 100년 동안 평생에 들은 말씀보다 더 많았으니까. 평생에 들은 말보다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교회고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눈만 뜨면 말 톡톡톡톡톡톡톡. 와, 얼마나 수다가 그냥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정신을 못 차려.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전화를 제가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목사님들 3분을 통해서 저한테 벌써 전화가 왔어요. 나 말 안 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내 전화번호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검색해서 알았을까요? 제가 아는 분들, 아는 목사님들을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만난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중간에 서신 목사님들, 이 목사님 얘기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 귀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막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말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은혜가 안 되는 말들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말도 좀 쓸만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했을 때 은쟁반에 옥이 굴러가듯이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 자꾸 듣고 싶어져. 자꾸 듣고 싶어져.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한 형제가 최근에 등록한 한 형제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자기 발로 우리 교회 찾아온 친구예요. 딱 6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6주. 근데 목사님, 저는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신기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걸로 먹고 사는 친구더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게 궁금한 거야. 어떻게 말하는지. 아, 목사님 어떻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 형제는 뭐 더 잘 말을 하잖아. 앞으로 2주 후에 화요일 날인가 11시에 MBC인가요? 생활의 경제인가? 거기서 자기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상을 받았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일도 술술,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일이 술술 풀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형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통해서 펼쳐진 영광스러운 역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옆에 있었던 우리 다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프리젠테이션 우리 형제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 그것도 쉽지 않을 걸. 우리 교회 말 잘하는 애들이 쓰도록 해. 나만 말 못해. 우리 집사님들도 말 무지하게 잘하고 내가 제일 말 못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세상에 뭐 잠깐만 목사님 5분만 말 10분 20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앞에 서가지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매일 매주마다 이렇게 서서 말하는 사람보다 어쩌다가 한번 서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마이크를 놓을 줄을 몰라. 대단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가 차지할 바운더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간이 없어. 내가 볼 때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의 꿈을 가지세요. TV에도 출연한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이러니까 우리 형제가 아마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고 싶더라고. 인터뷰하는 게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 참 괜찮더라고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 여자친구도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 좋은 여자친구 만났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안 믿으면 교제를 끊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 그랬더니 달려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거예요.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해서 달려. 끝나고 예배 딱 끝나자마자 또 그 새 가족 공부하고 그리고 그 친구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데이트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나중에 예수님한테 탁 코가 깨면 나중에는 이제 주님밖에 주일날 저기 말이야 나 주일날 할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만납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래. 그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예요.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매력 없는 거예요. 다 해줄게. 지가 뭐 하나님이야. 다 해주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입을 그냥 싹 그냥 꼬매버리더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내가 당신의 손에다가 젖은 손이 애처로우니까 물 한 방울 내가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맨날 그런 것들이 결혼하잖아요. 물 떠오세요. 막 그러면. 맨날 물 떠오세요.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저는 결혼 첫날 밤에 신혼방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말하고 나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두 번째라고 항상. 이 사실을 명심을 하고 평생 내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될 거라고. 항상 당신이 1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신혼방 있었고 그런 말을 해야 돼. 참 미련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걸로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전부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아버지의 뜻에, 어디에 아버지의 말씀의 말입니다. 어디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의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반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회개, 점심에도 회개, 저녁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집 안에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집 밖에 나와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갈 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영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위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흰보자, 백보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지나간 날들을 결산을 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예요. 철저하게 전부 다 회개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가물어서 아우성이에요. 전 세계가 글로벌 리세션 현상에 의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어컨 트는 것도 좀 자제하면서 에어컨 틀고, 먹고 쓰는 것도 조금씩 자제하면서 먹고 쓰면서, 허리를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반토막이 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짓다가 다시 재건하다가 불타서 없어졌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세워가시는 데는 대장이시거든요. 명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로 점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다 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기름진 땅이거든요. 좋은 땅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어디다 심습니까? 거리에다가 주로 심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은행나무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은행나무를 땄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 최정순 권사님이 따놓으셨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잔뜩 따가지고 그거 붙들고 한참 했는데,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이 은행을 몇 알씩 주워 먹습니다. 그것도 딱 해서 딱 내려놓으신. 할렐루야.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들에게 은행 안 주시고 저하고 목사님께만 딱 진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싱싱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게다가 요 앞에서 딴 건 더 괜찮아. 왠지 아십니까? 시흥동의 오염을 이기고 견뎌낸 애들입니다. 애들이 진짜야. 애들이 진짜예요. 그래야 그걸 먹어야 이겨내지. 저기 산속에 있는 은행나무 따서 먹으면 못 이겨. 이 오염을 이겨내고, 그죠? 이 폴루션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열매, 진짜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뭘 구하시? 열매를 구하시. 좋은 땅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에 심어 놓으셨잖아요.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땅에 저와 여러분들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밭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밭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밭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밭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저 영원한 나라에다가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좋은 열매 맺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혼의 열매,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요 9가지 열매를 꼭 맺으세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수련회를 가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3가지는 이웃을 향한 열매, 3가지는 나를 위한 열매. 이 열매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첫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땐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아가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길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늘 해보세요. 두 번째, 희락이에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자 웃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황홀하게 예배 드리세요. 감동을 받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감격을 이루시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평화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또한 자비로운 것입니다. 자비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가리켜서 자비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게는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쌀 한 톨 꾸는데 그 쌀 한 톨을 안 주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보여야 되지. 그 다음에 양선인 것입니다. 양선이 무엇입니까? 포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저 그럴 것이다. 이해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양선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양선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 자신을 위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뭐예요?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지런하시잖아요. 주일날 대부분 보면 어떤 아이들 보면 예배 시간이 너무 일러서 예배를 못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을 자는 거예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주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계하니 이런. 아무리 그래도 애들은 그냥 뒤집어 쓰고 나 어제까지 밤늦게까지 공부했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부모들 가운데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 밤이 좋아 이러면서 밤 시간에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채팅을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젊은 아줌마들, 젊은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기 전에 애가 밤인지 낮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거꾸로 살아. 애가 거꾸로 사는 거야. 애가 거꾸로 살아요. 제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딸들은요 태어났을 때 둘 다 똑같이 시간 딱 되면 10시 무렵에 딱 다운이 되는 거야. 안 일어나. 아기 때도. 한 번인가 두 번 기저귀 갈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 일어납니다. 물론 집사람은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저 혼자 일어나서 거의 99%는 저 혼자 일어나서 우유 먹이고 우유 타서 우유 주고 참 집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그냥 자는 거예요. 계속 자. 피곤하다는 거죠. 목사가 더 피곤한지 자기가 더 피곤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피곤하다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요 우유병 탁 들려주면 쭉 빨아서 딱 던지고 또 주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발목이 잡히거나 사역에 지장이 있거나 이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교는요 최고의 태교는 예배의 태교. 말씀 듣게 하고 아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배들. 어떤 애들이 예배에 적응을 못하느냐? 예배를 부모가 주랭랑 놓고 잘 안 드린 부모들. 영락없이 그 아이는 예배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근데 부모가 예배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냥 예배실에도 조용히 자. 아니면 깨어있으면 조용히 일어나서 눈 비비고 말씀 듣지 울지 않아. 신통해, 방통해. 최고예요. 최고로 좋은 태교가 뭐예요? 말씀의 태교예요. 말씀의 태교. 왜? 여러분들도 말씀 듣다 보면 졸립잖아. 애들도 조는 거야. 애들도. 같이 조는 것이 뭐. 네, 어찌든지 예배실에 와서 예배실에. 밤낮 뒤집어지지 마세요. 틈만 나면 죄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 저녁, 밤 이런 시간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하신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노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충성을 다하는 사람. 또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잘 길들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열매, 절제하는 거예요. 딱 시험은 절제 딱 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절제 딱 하면 끝내잖아요. 어떤 때.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열매를 원하신다는 열매. 무슨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과원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원직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뽑아버리리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3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내가 물을 더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뽑아버리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계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일날에도 생명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력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들 두 다리 쭉 뻗고 쉬는 일에만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여러분들이 꼭 건져야만 되는 영혼이 생각이 나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 붙들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뇌졸중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의사들이 제일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질환이 뇌경색,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질병은 2년 내지는 5년 안에 전부 다 결판이 나는데 이 병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결판도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안은 초상집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이런 불치의 병, 난치의 병 환자가 있으면요 온 가족의 얼굴이 순식간에 다 굳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기쁘게 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살려내야죠. 어디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향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아픈 환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만 들어도 눈물 뚝뚝 흘립니다. 좋으시다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십니다.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합니다. 즐거워하라면 즐거워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71세에 지금 한 5년째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십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큰아들 누구의 친구입니다. 근데 목사예요. 제 말귀를 알아들으십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시거든요. 새벽 예배 가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 가시다가 쓰러지셔? 그럴 수 있어. 근데 너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어머니가 널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야.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시는 거예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쁘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이 세상에서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사업, 직장, 그것은 전부 다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공부 아무리 잘해도 요즘에는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지식이 내일이면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시렵니까?
답답해요. 어떤 때는. 너 때문이야. 근데 제 친구가 그럴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면 너네 어머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도 있을지 몰라. 하나님은 너의 회개를 받기를 원하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제가 기도만 해줘도요, 감동이 온다리고, 제가 조금만 말을 해줘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뺀드름한 영감님이었어요. 나이는 저하고 동갑인데 한 55세 이상 되는.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으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용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화만 해도 막 반가워하더라고요. 자기 사회적인 소셜 스테이투스가 있으니까. 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한마디, 영혼을 찌르는 말씀 한마디가 그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신방하는 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제도 제가 공식적으로 3번의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피곤하죠. 저도 사람인데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왜 어디 조금이라도 멀리 가잖아요. 무조건 차 속에서 저는 잡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 마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제가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으니까. 근데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내 입에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 멋진 장관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기쁜 거죠. 즐겁고 즐거운 거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년 아니라 28년, 38년을 누워있는 병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